우리 다윗의 장막 세미나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첫 시간에 물론 우리 박영수 목사님이 낮 시간 하시고 저녁 때 저로서는 이제 첫 강의를 했는데, 자, 여러분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다윗의 장막. 근데 성경을 보면은 다윗의 장막이 처음 등장하는 그 시대는 물론 다윗 시대겠죠. 다윗은 기원전 약 1000년 정도, 1000년 무렵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기원전 10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000년 전에 그 다윗 시대의 다윗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거기에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의 장막으로 들여오면서 거기서 지속적인 예배가 시작이 되고, 예배뿐만 아니라 거기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내가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사울 시대에는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거기 우리 프린트물에 보면은 있죠. 예. 사위 시대에는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도 한 장만 주십시오. 남은 거 앞뒤로. 한 장의 앞뒤가 있습니다. 한 장의 앞뒤로 있습니다. 더우시죠? 부채로도 쓰시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다윗이 왜 언약궤를 자신의 장막으로 가져왔느냐? 우리 어제 같이 읽은 말씀 중에서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언약궤 앞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 묻지 않았어요. 궤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한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 왜 가져왔냐면은 그 앞에서 묻기 위해서 왔다. 묻기 위해서. 여러분, 역대상 10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 사울왕이, 왜 하나님이 사울왕을 죽게 하셨나?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사울이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다. 청하다라는 뜻과 이 여호와께 묻다라는 것이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러니까 신접한 자에게 사울이 가서 물었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범죄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이방의, 열방의 그런 나라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나 사울이나 사람으로서의 왕은 대리자라는 것이죠. 대리자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바로 이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다. 그래서 예배적인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궤 앞에서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게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왜 묻습니까? 듣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시행하는 것이죠. 그게 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왕이여 가서 아말렉을 다 가서 진멸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는데 사울 왕은 듣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긴 했는데 형식적으로 했어요. 그렇죠? 진실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이 특별히 무슨 불륜을 저지르고 백성들을 막 억압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제껴놓고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패하시고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를 자기의 장막으로 갖고 왔다. 이 다윗 시대에 그래서 그 앞에서 지속적인 예배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다 읽을 수 없습니다. 역대상 16장 그 부분을 쭉 읽어보면요. 다윗의 장막 앞에서 어떠한 예배가 있었는지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윗 시대의 다윗의 장막의 모습에 대해서 어저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하고 내일, 오늘은 신약 시대의 다윗의 장막의 회복, 이런 부분을 같이 좀 나누고요. 내일은 마지막 때에 대한 다윗의 장막 회복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내일 우리 오전에는 우리 신마리아 목사님께서 또 풀어주시고 저녁 때는 제가 또 그것을 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성경을 보면은 다윗 시대에만 딱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9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통상 추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 영혼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영혼들이 돌아오는데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되면 영혼들이 돌아온다. 할렐루야.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아까 뭐라 그랬죠? 단지 예배의 회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킹덤이 세워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진다. 우리나라도 우리가 1945년도에 해방이 됐는데 그냥 너무 혼란스러웠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딱 보니까 같이 우리가 정부를 세워야 되는데 북한이 사실 먼저 세웠어요. 수립일은 우리보다 좀 늦게 9월 9일 날 했지만은 보니까 이미 정부를 세워가지고 북한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남한은 지금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빨리 남한에 정부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1948년도 8월 15일. 8월 15일이요. 광복절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다. 요거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똑같은 날 8월 15일이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48년도 8월 15일에 딱 세워지니까 이 나라가 안정이 되기 시작하고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을 막 처단하고 잡아들이고 외적들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보좌가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물론 우리가 가서 또 전도도 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서 혹은 열방에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이 추수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흥과 추수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푸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다윗의 장막이 이 신약 시대 때 어떻게 회복이 됐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 프린트를 좀 보세요. 우리 성경을 다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려서, 자, 프린트를 보시면은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자,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이제 막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는데, 유대인들 중에 이제 믿는 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방인들이 돌아오는데 저들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론을 내면서 이제 이방 교회 가운데 이 율법의 어떤 그 틀에 매이는 그런 것에부터 자유케 함을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확증할 수 있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이 결정적으로 그들 가운데 눈을 확 열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거의 비슷한데 처음이 좀 다르죠. 처음에는 그날에, 아모스 9장에서는 그날에 그랬는데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원어를 보면은 이게 사도행전에서 그 야고보 사도가 이걸 말할 때 사실 성경의 내용하고는 좀 약간 다르게 약간 변화를 시켜서 인용을 하는 경우가 사도행전을 보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왜 다를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의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9장 11절은 주의 날, 여호와의 날 들어보셨죠? 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결정적인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날에 이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다시 지어 일으키리라. 아모스서엔 이렇게 예언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어떤 의미에서 같은 거예요. 주께서 이 땅에 돌아오시면 그때가 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고 그때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언의 말씀이 어떤 때 보면 굉장히 좀 신비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오리라,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두 번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초림이 있었고 재림이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를 몰라가지고 참 많이 혼란에 빠집니다. 모든 예언의 말씀에서 내가 오리라 그러면 전부 다 우리로 말하면 재림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두 번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를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초림, 두 번째는 재림이죠. 그러면 초림 사건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림은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통치하시고 전 이스라엘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재림
때 오신다. 그래서 재림의 중요한 목적은 심판입니다. 초림 때는 구원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야고보가 인용하면서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초림하셔서 오신 교회가 세워진 이 시대는 바로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됐는데, 이때는 영적인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서의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이후에는 킹덤 차원에서 하나님의 킹덤의 차원이 이 땅에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때는 재림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킹덤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직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으로 오시지만 예수님의 그 몸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오시면서 이제는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풀어지고 있는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얘기할 때 지금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다윗의 장막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그런데 이제 그날에는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보좌에 앉으시고 이 땅에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리라. 지금 이후로 통치하시리라. 그 말씀이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이제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그리고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됐다. 교회 안에서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방인들이 지금 돌아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의 장막에 대한 말씀의 성취다. 다윗의 장막이 우리가 회복이 됐지, 이방인이 돌아오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전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그래, 우리 다윗의 장막이 회복됐지, 우리 다윗의 장막 예배를 이미 우리가 드리고 있잖아. 이방인들이 돌아오네. 와, 하나님이 약속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네. 그럼 우리가 태도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가결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방인 교회가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때 사도들이 이방인도 다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결정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겠죠.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교회는요, 기초가 사도적인 뿌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적인 기초. 그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그 기초를 다 깔아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깔아놓은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그 기초를 세워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초대교회에 어떻게 회복됐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한번 우리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첫 번째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음악이 있는 예배다. 할렐루야. 아까 자, 북도 치고 기타도 연주하고, 근데 오늘은 키보드는 없었습니다만, 여러분 소리를 막 지르면서 와 하면서 또 춤도 추고, 다윗의 장막의 예배. 그렇죠? 다윗의 장막에서 그렇게 예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의 어떤 모습을 잘 표현한 시편의 그 말씀은 시편 150편입니다. 알죠,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악기를 치고, 거기 뭐 악기가 여러 가지 나와요. 소고 치고, 뭐 소리 나는 재금으로, 뭐 퉁소로, 퉁소는 피리. 그러니까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모든 만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게 시편이죠. 그게 시편입니다. 근데 그 시편의 예배가 바로 다윗의 장막에 앞에서 드렸던 그 예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악적인 예배. 과거의 성막에서는 이렇게 음악적인 예배가 있었다는 말이 없죠.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가지고 그냥 죄사함을
받으니까 감사는 한데 여호와의 그 두려운 임재 가운데 막 떨면서 예배를 드렸다면,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물론 다윗의 장막에서도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첫 번째 다윗의 그 장막에 언약궤를 들여올 때 백성들에게 다 떡을 한 덩어리씩 다 줬어요. 그 떡이 나오고, 어제 이제 목사님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줬잖아요. 성찬을 베풀었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저녁 때 한번 성찬을 할까요? 그래서 다윗도 떡을 줬다 그러는데 이게 성찬과 같은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음악적인 그 예배였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이제 제사를 드릴 때는 동물의 제사를 드렸겠죠. 아직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자, 두 번째는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요 예언적인 예배였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기 이 말씀 한번 제가 음악적인 예배 뒤에 보면은 5번 뒷장에 보면 있는데요. 여기 역대상 25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쭉 나오는 중에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신령한 노래를 하며, 신령한 노래를 하며, 이런 세 번의 표현이 나와요. 신령한 노래를 했다. 신령한 노래는 이제 우리가 스피리추얼 송 뭐 이렇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데, 이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은 예언하다라는 뜻입니다. 나바. 그래서 예언하는 선지자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거 뭐죠? 나비입니다. 나비. 날아다니는 나비. 외우기 쉽죠? 선지자를 나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바, 예언하다라는. 이게 원어를 보면은 신령한 노래를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막 한 것 같은데, 물론 아마 노래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언적인 노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노래를 하는 일은 이제 사무엘 시대를 보면 나오죠. 그 사울이 사무엘에게 갔다가 그냥 넘어져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예언을 했는데, 예언을 했다라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가 예언이 막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그 언약궤 앞에서 바로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하는 자들을 여기 보면은 선견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3대 핵심적인 왕의 선견자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헤만과 여두둔과 아삽이었다. 그래서 5장, 25장 5절, 29장 30절, 역대하 35장 15절에 보면은, 자,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을 선견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선견자는 뭡니까? 시어입니다. 보면서 예언하는 자. 그렇죠? 이렇게 보여요. 영계가 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보면서 예언하는. 그러니까 예배를 할 때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바로 예언적이고 영적인 예배를 드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은 아마 다윗의 장막의 예배 가운데, 물론 다른 곳에서도 뭐 시편이 지어졌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들이 이제 다윗 같은 경우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다가 어떨 때 예언적인 이 말들이 나온단 말이죠. 쫙 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언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를 딱 부르다가 딱 기록해서 남겨둔 것이 시편 23편. 그 시편의 그 찬양 가사들이, 노래들이 전부 다 예언적으로 아마 지어졌을 것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다 예언이죠.
예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막 분석해서 예언을 쓰는 게 아니죠. 세 번째는 천상의 예배의 모형이었다.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상의 예배에 대한 계시가 쫙 나오잖아요. 천상의 예배,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수많은 내생물이 있고 또 우리 24장로들이 있고 또 천군 천사들이 있고 또 성도들도 검은고를 타면서 금대접을 드립니다. 그렇죠? 예배와 기도로. 근데 그 앞에 보좌 앞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막 천둥 소리가 나고 그 내생물들이 막 찬양을 하면은 그냥 잠잠히 거룩하다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창화하여 가로되. 창화는 영어로 cry out, 외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소리가 뭐 조그맣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못 들으십니까? 왜 크게 합니까? 하나님이 못 들어서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계시가 딱 임하니까 하나님 너무 거룩하십니다. 그거를 뭐 크게 외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번개 소리가 나고 막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한마디만 하나님 할렐루야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그게 천천만만이. 천사가 목소리가 우리보다 훨씬 크죠? 더 아름다울 수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냥 천지가 울리게 됩니다. 그런 천상의 예배의 모형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였다. 아마 우리가 아까 여기 드렸던 예배가 좀 비슷한 거예요. 할렐루야. 비슷한 게 아니라 예배죠.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막 뛰노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게 다윗의 장막의 예배다라는. 그 다음에 다윗의 장막은 예배는 구약이었죠. 구약이었는데도 굉장히 신약적인 새 언약적인 예배로서 그 신약의 예배의 기초가 됐다라는 거죠. 사실 신약 시대는 예배에 대해서 그런 어떻게 예배, 우리 마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달라진 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장막은 천상에 있는 장막이었다.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영원한 피, 영원한 구속의 피를 가지고 자기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 신약적인 예배는 구약의 예배와 다릅니다. 차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나 현상이나 또 예언적인 예배 이런 형태는 신약적인 예배와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적인 예배가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기초로 해서 신약적인 예배도 드려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예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마음이 그 기초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 나오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입니다. 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사랑, 그 사랑이 예배의 기초가 됐다는 거예요. 어제도 좀 나눴습니다만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진하게 한 사람이 성경에 없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약간 했지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정도로 했는데 물론 베드로의 그 고백이 너무나 강력하고 진한 고백이죠. 신약에서. 근데 구약에 누가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한 사람 다윗 말고 여러분 누구 있습니까? 성경을 제가 완전히 다 모르니까 혹시 그런 구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시편 27편에 보니까 내가 구하는 한 가지
나는 한 가지를 구하는데 여호와의 전에 거하여서 그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의 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게 한 가지 소원이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랬던 인물이 다윗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다 좋아하고 다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같이 그래 네가 샘플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나의 신부로서의 샘플이다. 하나님 이런 자를 원한다. 그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사실 우리 신약 시대에도 달라질 게 없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이러이러한 예배였는데,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은 똑같은 그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그 전통이 그대로 신약 시대에도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에베소서 5장 19절,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9장은 이제 바로 그 구절이고, 골로새서는 조금 다른 구절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 자, 성경 빨리빨리 찾읍시다. 예. 자, 3장 16절. 예. 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시라고 하는 것은 시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찬송은 우리가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새로운 곡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는 바로 스피리추얼 송. 신약에는 물론 이 말 그대로 스피리추얼 송이라고 나오는데 바로 예언적인 노래인 거죠. 예언적인 노래. 신약에서도 이렇게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 드렸던 것과 같은 똑같은 예배를 드렸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보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거를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좀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제 교회 가운데 모였을 때에 그들이 이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만 한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말씀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거나 또 예언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엿볼 수 있냐면은 또 다른 구절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자, 고린도전서 14장은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라는 것을 쭉 얘기하고 있는 그 구절이 14장입니다. 이 참 40절이나 되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다면은 아마 우리의 예배가 엄청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는데, 26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여기 어떠한 요소들이 모일 때에 뭐가 있습니까? 찬송시. 이 원어로 보면 시편을 얘기합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원어를 보면 시편을 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에 찬양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르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일 때 이거는 개인적으로 뭐 가르치는 차원이 아니라 이 가르치는 말씀이 그냥 어떤 성경을 이렇게 뭐 강의하는 이런 차원도 있겠지만, 특별히 성령의 어떤 계시가 임해서 감동이 와서 성령이 주시는 예언적인 그런 가르침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하고 이 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나니, 계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다윗의 장막에서 이루어졌던 아까 얘기했죠. 음악적이고 예언적이고 천상의 예배, 이런 모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그리고 이 시편 자체가 이제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이 쓰여진, 그걸 가지고 신약에서도 똑같이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유대인들 나 처음에는 굉장히 율법주의적이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너무 원리적이고 막 답답하고,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 나오잖아요. 저 모습 보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고리타분한 것 같고 권위주의적이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제 이스라엘을 가보면요, 저런 옷을 입고 유대인들이 모이면은 춤을 춥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막 가면서 춤을 추는데, 전 여러 번 봤어요. 아, 유대인들이 모이면은 춤을 많이 추는구나. 그래가지고 뭐 동그라미 그리고 강강술래처럼 갔다가 뭐 뒤로 갔다가, 이거 다 유대인들이 추는 춤을 이렇게 모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막 춤추고 노래하는 거를요 즐겨요.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대인들이 우리 생각처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아주 그냥 양반들이 이렇게 막 체면 차리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이 신약 시대 교회 가운데서도 그대로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특별히 신약 시대의 예배를 성경은, 제가 지금 사실 간단하게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좀 자세히 얘기하려고 그러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여러분 핵심적으로만 얘기합니다. 자, 신약 시대의 예배 회복의 핵심적인 그러한 단어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그것을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자, 신약 시대의 예배가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어떻게 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짐승의 제사, 이 피를 우리는 드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그 힘입어서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데, 우리는 그냥 지상의 차원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죄사함을 경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천상의 예배로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 같이 예배 드릴 때 시어들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떨 때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라든가,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오셨다, 그걸 보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실 천상의 예배와 우리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천상의 예배를 우리는 드리는데, 다윗의 장막의 예배부터 그것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사실 자세히 우리가 한번 강해를 하면서 쭉 보면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깊고 너무나 탁월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 예배의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새 언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알 필요가 있는데, 오늘 간단하게만 좀 얘기하면은 5장 6절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6절 함께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시편 110편 4절이 4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렇죠? 시편 110편 4절에서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일컬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예언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한 예언.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으로서 그 언약적인 이 성취가 있도록 그 제사를 드리신 분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그 제사였습니다. 거기서 깨어지고 부셔지고, 우리가 그
각을 뜬다 그러죠. 재물을 각을 뜬 것처럼 예수님이 완전히 깨진 제사를 드린 그 현장이 십자가고, 거기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의 지성소까지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들어가셨는데, 그때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드렸다. 그래서 5장 10절에도 보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 말씀이 나오고요. 6장 20절에도 보면은 6장 20절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그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였다. 반차를 따라서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차를 설명할 건데요. 그 다음에 한 구절만 더 우리가 읽겠습니다. 7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아멘. 여기 보면 또 아론의 반차라는 게 나오죠. 아론의 반차. 이 반차가 뭘까? 반차. 많이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반차. 이 반차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탁시스입니다. 자, 아론의 반차가 나오고요. 또 멜기세덱의 반차가 나옵니다. 이 반차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탁시스입니다. 헬라어로 쓰는 건 저도 잘 못 씁니다. 그냥 한글로 쓰면 되죠. 한글 영어도 나오니까. 탁시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탁시스.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에 히브리어는 디브라입니다. 디브라. 이거 뭐 꼭 안 외워도 돼요. 이제 앱을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편의상 탁시스, 디브라.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탁시스라는 단어, 아론의 탁시스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탁시스로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탁시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서열, 질서, 원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서열, 질서, 원리 이런 어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론 시대에 그 구약의 예배를 하나님이 드리게 할 때는 그 예배는 항상 이 질서가 있다는 거죠. 예배는 질서가 있고 그 예배 드리는 원리가 있고 서열이 있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 때는 아론의 그 질서, 아론의 그 탁시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 구약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순서가 아주 정말 외우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특히 레위기에 보면 어떻게 드리고 그걸 따라서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어기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은 그 아론의 그 자녀들이 다른 불을 갖다가 드렸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불이 확 나와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질서가 있는데 예배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왕이 없지만 대통령 요즘은 좀 격이 떨어졌는데 옛날에 상감마마한테 이제 나가는데 아무렇게나 나갈 수 있습니까? 예? 신발도 안 신고 그냥 집신 신고 딱 이렇게 바지도 이렇게 반바지 입고 상감마마 들어가기 전에 죽어요. 상감마마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왕을 만나기 위한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론의 질서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멜기세덱의 질서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두려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할렐루야,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 아론의 반차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반대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사랑의 고백을 드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장막의 예배서부터 그런 어떤 기초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렇죠?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다윗이 천상의 예배를 봤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모하죠. 그렇죠?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의 예배, 신약의 예배다. 그래서 이 탁시스라는 단어가 이제 한 10번 정도 신약 성경에 쓰였는데요. 자,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1장 8절에는 사가랴가 이 탁시스, 자기의 그 차례대로 대제사장 직분을 행했다 했을 때, 자기의 순서, 자기의 차례가 와서 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탁시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아직 아론의 탁시스겠죠. 아론의 반차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질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보면은 한번 가겠습니다. 14장 40절.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니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아시죠? 뭐 어떻게 예언하라, 어떻게 방언하고 통역은 어떻게 하고, 너희가 모일 때 뭐 찬송시도 있고 뭐 이런 말씀은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해라. 품위 있다는 것은 예의 있게, 예의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것이 뭐냐면 예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요, 사실 예의가 중요해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혼자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가운데 예의 있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예의 바르게 한다는 것이 꼭 인간의 어떤 예의 바름이라기보다는 어떤 서로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예의가 있는, 품위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예언을 할 때도 나만 막 예언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지금 예언의 계시가 있으면은 내가 좀 하다가 좀 비켜주면 다른 사람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질서 있고 품위 있게 아름답게 연합이 되는데, 나 혼자만 예언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목사님이 나와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때는 설교를 들어야지. 설교 시간에 갑자기 일어나서 막 예언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의가 아닌 거죠. 그렇죠? 정 이제 감동이 있으면 설교 끝나고 나서 하든가 아니면은 양해를 구하고 하든가, 그런 질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뒤에 보니까 질서 있게 하라. 여기 이제 탁시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연이 아니죠. 자, 고린도전서 14장은 바로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그와 같은 예배가 신약에서 어떻게 이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서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 질서를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그래서 그 질서를 따라서 해라. 그 질서가 어느 질서냐 하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질서. 그 질서는 꼭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또 예의 있게.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예언을 할 때 반드시 분별을 해라. 이런 말씀들.
그리고 방언을 할 때 통역을 해라.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통역이 없으면은 방언을 공중 방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혼자 방언하는 건 아니고요. 얼마든지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중 방언, 교회가 모였을 때 어떤 사람이 회중에게 방언을 나다다다다다 하는데 방언만 하고 들어가요. 뭔 뜻이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통역을 세워라. 방언을 하면 통역을 해서 알아듣도록 해라. 그렇죠? 알아들어야죠. 알아들어야지 열매가 있다. 그런 얘기가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하는데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37절 보면은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특별히 뭐 다 포함될 수 있겠지만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은요 주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질서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서를 보면은 어떤 거는 나의 권고의 말이다 이런 말을 해요. 어떤 건 주의 명령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바울이 하나의 어떤 권면하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다? 주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주님의 명령이에요. 너희가 신약의 교회 이렇게 예배 드려라. 이런 질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그렇죠? 그래서 14장 맨 앞에 1절 보면은 큰 원리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사랑을 추구해라. 너희가 모일 때 이건 개인적인 사랑만의 어떤 차원이 아니라 모였을 때 교회 안에서 에클레시아로 모였을 때 가장 퍼스트는 사랑이다. 사랑을 추구해라. 사랑에 대해서 나오죠. 그 앞에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또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이런 어떤 사랑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해서 모일 때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도 존중하고 주님도 존중하고 그렇죠? 어떤 이 사랑이 가장 퍼스트다. 그리고 사랑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추구하는 거죠. 우리가 모였는데 뭐 어떤 거 성취하기 위해서 막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해서 사랑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퍼스트죠. 네.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신령한 것은 은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스피리추얼한 거, 영적인 거.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어떻게 해요? 사모해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성령의 은사 또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이제 초점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냐면 그래 내가 지금 나 방언 은사 받았어. 나 이제 예언 은사도 받고 싶어. 하나님 나 예언 은사 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 치유하는 거 보니까 치유의 은사도 주세요. 저기. 뭔가 이렇게 우리가 뭐죠? 뭔가 이렇게 욕심을 내고 신령한 것 욕심을 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좀 부정적인 의미의 욕심을 내는 건 어쨌든 욕심입니다. 이제 여기에 적용하는 말씀에 이제 뭐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의미는 이제 교회 가운데서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모였잖아요. 모여서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통역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 가운데 우리 김민환 목사님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풀잖아요. 그때 우리가 뭘 추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더 충만하기를 원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예언적인 것들이 더 많이, 물론 이제 아무런 예언 다가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들이 정말 예언적으로 풀어지기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사모해라. 그래서 내가 예언하는 것도 사모하고 다른 사람들도 더 예언을 많이 활성화돼서 더 많은 진정한 예언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면요, 그만큼 더 충만해지죠.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방언하면은 통역을 해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풀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더 많이 예언이 나타나고 더 많은 방언과 통역이 나타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더 많은 하나님의 계시에 가르치는 말씀이 풀어져서 우리가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그게 이제 덕을 세우는 겁니다.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세워지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로 모였을 때 더 많은 하나님의 계시와 은사와 예언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기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질서 가운데 해야 하나님이 역사. 그런데 이러한 어떤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왜 세 번째 예언이 나왔을까요? 아까 우리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예언적인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더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예언이라는 걸 통해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소통을 원하신다.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또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더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언자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어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길 원하십니다. 딱 듣고 전해줄 때 그대로 그것들을 우리가 따라서 하면서 이 공동체적인 예배의 분위기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어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렸는데요. 자, 다윗의 장막, 천막을 딱 쳐놓고 여기에 언약궤를 딱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구룹의 날개가 이렇게 있죠. 예, 두 날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 하나님은 왜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예언적인 예배가 되고 거기에 왕의 선견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움직임을 예언적으로 보면서 왜 그것을 예언하고 선포하고 왜 왕의 선견자들이 여기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의 그 들리는 음성으로 회중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대체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회중 가운데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 시내산에서 강림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인 줄 믿습니다. 환상 가운데 본 게 아니죠. 그렇죠? 꿈을 꾼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신 것은 이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세한테 모세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지 않다. 너무 두렵고 너무 위압적이고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순간 언약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그 오드볼 보이스, 들리는 음성을 회중 가운데 그냥 얼마나 청청병력 같은 그런 천둥 소리 이상의 어떤 그런 장엄한 소리였겠습니까? 우르릉 캉캉캉캉캉
백성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모세가 이제 알았다. 모세가 직접 듣고 와서 전달하고, 직접 듣고 와서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전했죠. 그와 똑같습니다. 그와 똑같이 이제 예언적인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언자들, 예언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예배가 바로 신약적인 예배다.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우리들에게 자세히 그 질서를 얘기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너무 늦으셨으면 신약적인 예배가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과 다윗의 장막의 예배, 구약의 말씀과 또 신약의 말씀들을 같이 종합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적인 질서를 세우신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 시편에서 한 대로 그냥 소리치라 그러니까 소리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리고 시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악기를, 옛날에는 악기 못 치겠어요. 감히 더러운 악기를, 세속적인 악기를 어떻게 교회 와서 악기를 치냐 그랬는데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성경적인 악기. 성경적인 차원은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라. 악기 치면서 기타, 피아노, 북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예언적으로 예배해라. 예언적인. 그래서 예언적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떠한 질서를 통해서 예언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전 회중이 함께 공감하면서 갈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질서를 우리가 잘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요,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모일 때는 이런 질서들을 잘 세우면서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것을 무시하지 않고, 다만 이 감동을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선포하고 그러면은 이게 혼란스러워지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을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고 전하게 하고, 그것이 임파테이션 되게 하고, 그랬을 때 한 분이 하시고 또 둘째 분이 또 감동을 받고 전하고, 셋째 분이 또 전하고, 또 넷째 분이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전하고 전할 때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이렇게 충만해지는 걸 느끼죠. 할렐루야. 예배 때도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 감동이 있으면 막 춤도 추고, 아까 우리 목사님처럼 깃발도 흔들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막 돌기도 하고, 주님의 이제 인도를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유스럽고 좋습니까? 성령을 따라서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예배가 풍성하죠. 졸립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찬송가 자꾸 부르려 그러면 조금 졸립다가 이제 설교하면 좀 더 졸리고, 기도 시간은 그냥 자는 시간이야. 근데 이렇게 막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지루하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적인 예배가 바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얼마나 풍성한 예배를 오늘 우리 가운데 드리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예언이 있고 방언, 공중방언, 제가 공중방언을 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그리고 통역을 하고, 한 사람이 방언하고 한 사람이 통역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방언하고 자기가 통역하고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이 저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방언할 때 통역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초신자였을 때 근데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나? 방언 통역 굉장히 우리에게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예배가 우리 가운데 좀 충만히 부어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중요한 초점은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의 어떤 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제 치유 사역을 하나님 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그래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했으니까 나도
그 예배 끝나고 나서 끝나는 거 아니라 예배 마지막 부분에 이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나오십시오 하고 막 치유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근데 한 사람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하다가 어느 날은 이제 사역자들이 몇 명이 이제 치유를 해주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어떤 그 병 걸린 사람을 이렇게 치유해 주다가 병이 옮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이 계속 몇 개월을 해도 한 사람도 낫질 않으니까 지쳤어요. 그래서 그날은 집에 가서 딱 침대에 퍼지면서 이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졌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주일 다음 날 월요일이겠죠. 월요일이었는지 하여튼간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그래서 딱 깨가지고 성도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목사님 지금 우리 부인이 너무 지금 열이 막 뜨거워가지고 지금 직장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직장 나가야 되는데 우리 부인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되,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 안 나오면 전제가 아내를 좀 봐주시면 제가 직장에 갔다 올 테니까 목사님 좀 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래요? 목사님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안 하고 그런 이제 하는데 식사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려고 가서 부인을 위해서 딱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끙끙 앓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순간 마음이 너무 불쌍하다 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와서 남편하고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부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나았어요. 어떻게 났지? 너무 의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서 빨리 밥 먹고 이제 됐죠? 저 가도 되죠? 그리고 차 타고 막 오는데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딱 가는데 갑자기 이 하늘에 환상이 쫙 열린 거예요. 환상이 열렸는데 위에 꿀이 있습니다. 꿀송이가 있어요. 꿀송이에서 꿀이 툭툭툭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 꿀을 이렇게 받아 먹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옆에서 이거 뭐야 이거 막 꿀 묻으면 또 안 좋으니까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환상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꿀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자비를 얘기한다. 나의 멀시, 나의 긍휼. 내가 나의 긍휼을 너희에게 흘려보내 줄 텐데 어떤 사람은 나의 긍휼을 먹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화를 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치유의 능력이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윈버 목사님이신데 윈버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치유 사역을 할 때 내가 주님 이 사람 낫게 주시옵소서 하고 막 내가 힘을 쓰면은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나는 통로만 되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기도할 때 너무 불쌍하다. 이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시면은 지금 주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 사람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을 주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십니까? 주님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하고 우리가 통로 역할을 해드리면은 그 다음부터 이것을 나누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정말 굉장한 치유의 역사들이 그 교회를 정말 휩쓸었습니다. 그것이 전달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한국까지도 오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이렇게 나타낼 때 우리가 힘을 쓰고 우리가 뭔가 잘하려고 하고 뭔가 예언 내가 들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안 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릴렉스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주님이 이분에게 정말 어떤 선물 주기 원하십니까? 어떤 자비를. 그 기프트라는 게, 은사라는 게 기프트, 선물이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게 아닙니다. 나는 통로 역할. 릴렉스. 주님, 이분에게 주님 뭘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이분에게 어떻게 역사하기 원하십니까? 사랑의 주님 하십시오. 잠잠히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주님이 뭔가 이렇게 역사하심이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아주 이제 작은 구름처럼, 한 조각의 구름처럼 딱 나타나죠. 그걸 딱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다 보면은 이것이 확 소나기처럼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주님. 그래서 나중엔 주님 막 역사하니까 막 내 안에 막 힘도 들어가고 나중엔 그럴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일단 나의 것을 다 힘을 빼고 주님이 시작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자비입니다. 치유의 역사, 예언의 역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선물입니다. 모든 좋은 은사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 우리가 그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너무 편한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것입니다. 뭐 내가 치유하려고 막 금식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조건이 붙는 게 아니에요. 내가 통로 역할만 해드리면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에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져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의 예배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음악적인 예배 가운데서 굉장히 이제 예언적으로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이 이제 예배할 때 너무 좋죠. 우리 김민환 전사님도 굉장히 예언적인 예배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 이제 음악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예배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또 치유 사역, 기도 사역 이런 것도 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 모든 것이 다 에클레시아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이 시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라. 주님의 보좌가 보이십니까? 주님이 보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주님께 들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더하노라. 주님,
우리 마음껏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예배가 더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참으로 하나님 억제할 수 없는 사랑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임재하시고 영광 가운데 나타내 주시며 우리 모든 우리의 모임이 주님의 그 임재로 충만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시간 또 하나님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